감사드립니다. 암송할 성경 요절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살릴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러하신 사랑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또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실천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함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막중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엄청난 죄를 속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분이시고 구주로 보내신 것은 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주이십니다. 이런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랑하심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혜택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세상에 속했고 그 말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언어에서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완전히 불신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고 지적으로도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혜택을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더욱 진실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